네,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은 150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시편을 보게 되면 시편 1편, 2편, 3편, 4편 밑에 표제어가 있거든요. 근데 그 표제어가 있는 성경이 116개고요. 그리고 표제가 없는 것이 34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동일하게 표제어가 없지요. 그래서 표제가 없기 때문에 표제가 있는 시는 다윗의 시, 고라의 시, 하나님께 찬양에 올리는 시, 여러 가지 많은 제목들이 붙어 있지만 오늘 제목은 어떻게 왜 어느 누구에 의해서 기록되어졌는지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는, 찾아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제 우리가 말씀을 묵상했던 시편 70편의 말씀을 읽고 나니까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과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게 하고 있고요. 또한 오늘 시편 71편은 시편 70편을 기준으로 하여서 그 시가 연결되고 있음을 볼 때에 표제어가 붙어 있지 않지만 이 시는 다윗의 시구나. 그리고 70편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던 것처럼 그의 아들 압살롬의 반란, 아도니아의 반역에 의해서 다윗이 심한 고충을 겪고 있는 상황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다윗이 얼마나 극심한 고통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을까, 이 마음을 우리가 헤아리면서 말씀을 보게 되면 훨씬 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본문의 1절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아멘. 여러분, 다윗이 기록한 이 시편의 말씀을 보게 되면 노래의 후렴구 방식으로 주는 나의 피난처시오니라고 하는 말씀이 자주 언급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의 고백 속에서 늘 그냥 흥얼거리면서 그의 18번으로 주는 나의 피난처십니다. 주님은 나를 도우시고 나를 건지시고 나를 구원하실 분이십니다. 오늘 1절 2절에서 고백해주고 있는 다윗의 고백이 그의 일생의 삶 속에서 고백되어지는 고백임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피난처다 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누군가가 나를 포개어 내가 기댈 수 있고 의지할 수 있고 그가 나를 완전하게 안아줄 수 있는 그것을 향하여서 우리는 피난처라고 말씀하는 거죠.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힘들고 지쳐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를 쉴 수 있고 안전하게 거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곳, 그곳을 향하여서 피난처라고 말하고 하는데요. 쉽게 말하면 어미새가 새끼 새를 날개로 품어서 그를 품는 것처럼 어떻게 할 수 없고 그의 생명을 잃을 수밖에 없고 자연재해에 의해서 그 새끼를 잃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자기 생명이 자기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인다 할지라도 어미새가 그 새끼 새를 끝까지 품고 보호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윗의 삶 속에 그는 나의 피난처가 되심을, 나를 도우시고 나에게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하나님 되심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진정한 여러분의 피난처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을, 내 형편과 처지를 그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힘과 능력, 우리의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가장 첫 번째가 되실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다윗은 그 어느 누구보다도 보다 명확하게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모른다면 어떻게 주님을 향하여서 나의 피난처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 생각해 보면 제가 초등학교 다니는 시절에 집에 냉장고가 있는지 TV가 있는지 또 집에 뭐가 있는지를 조사하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 느낀 적 있으시죠? 다른 집안에 없는 것이 우리 집에 있을 때 괜히 우리가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우리 집에 뭔가 잘 사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네, 저와 차이가 많이 나시니까 저는 그래서 다른 집에 없는, 다른 집에 흑백 TV 할 때 저는 칼라 TV 딱 체크할 때 그럴 때 좀 괜히 좀 으쓱하더라고요. 근데 내가 부자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요즘에는 좀 달라졌어요. 그러한 자랑이 아니라 집에 있는 것들을 요즘엔 나는 우리 아파트가 어디야? 너희 아파트? 거기 싼 아파트잖아. 하면서 비싼 아파트끼리 놀고 싼 아파트를 무시하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뭘 말씀하려고 하냐면 우리 아버지가 어떤 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때에 그 아버지께 우리는 기댈 수 있어요. 아빠, 저 뭐가 필요해요. 저 뭐를 좀 사주세요. 저는 어렸을 때 정말 한 번도 아버지에게 거의 거절당해 본 적이 없어요. 막둥이잖아요. 그리고 제가 애교쟁이입니다. 딱 기회를 봐서 아버지 기분 좋으면 딱 기회를 타서 제가 아버지께 아빠 저 뭐가 필요해요. 그러면 그래? 다음날 바로 사가지고 오셨어요. 네. 시골에서 저희 집은 코카콜라 한 박스, 사이다 한 박스 늘 쟁여놓고 제가 먹었습니다. 그래서 뭐 부자는 아니었지만 그냥 그렇게 살았어요. 왜 이걸 말씀드리느냐?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아니까 그 아버지에게 내가 뭔가를 말씀드리면 그 아버지가 들어줄 것이라는 걸 아니까 제가 부탁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그보다 더 능력 있으시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 우리의 생각까지도 아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다윗은 그 하나님께 사람에게 기대거나 사람을 의지하거나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내 마음의 억울함이나 원통함이나 분통함이나 그 어려움을 사람에게 고백하지 않고 다윗은 하나님 아버지께 고백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지금 다윗의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하여서 아버지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그 무서운 그 위험 속에 죽음의 위협 속에 다윗이 도망자의 신분 속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나라의 왕 문재인 대통령이 그의 아들에 의해서 도망 다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꼴이 말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현실 속에서 다윗이 지금 그 마음을 내가 기댈 수 있는 분은 내 아들이 나를 해하려고 나를 죽이려고 달려오는 이 현실 속에서 내가 기댈 수 있고 내가 의지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주님께 피하겠나이다. 다윗은 하나님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대면 하나님께 피하면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고 그 품에 안아주실 분이라는 사실을 그는 알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1절 2절의 고백을 통해서 3절에 말씀해 주는데요.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이심이니이다. 오늘 본문의 제목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나는 항상 내가 항상 주께 피하리이다. 다윗은 내가 주께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가 되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숨을 바위, 반석, 요새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적의 공격으로부터 은폐, 엄폐할 수 있는 곳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의 그 산지는 어떤 정말 높은 산지입니다. 1800m가 넘는 높은 산이죠. 그런 산에 숨을 수 있는 바위가 있었고 숨을 수 있는 반석이 있었고 요새가 있었던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데요. 그러나 그곳을 통해서 우리가 숨을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높은 산, 그 숨을 수 있는 곳이 우리에게 안전한 것이 아니라 다윗은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나의 반석이 되시고 내가 숨을 바위가 되시고 나의 요새가 되심을 말씀해 주고 있다고 하는 거죠. 다윗이 도망자의 삶을 살 때에 두 개의 동굴 속에 들어갔었잖아요. 그런데 그 동굴에 들어가서 그가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잘 숨어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붙들어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면서 내가 이렇게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지만
이 하루의 삶을 내가 잘 살아서 내 삶이 이렇게 생명이 붙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나도 모르게 내가 원치 않게 나는 원하지 않았지만 내가 생각할 수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형편이 이루어질 수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 근심 걱정 없도록, 근심 걱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 말씀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들을 인도해 주신 분, 우리를 지키시고 붙드시고 함께 해주신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내가 항상 피하여, 오늘 본문의 제목이죠. 내가 항상. 다윗은 위험한 순간에만 내가 항상 피하여,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주님은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라고 고백한 것이 아니고, 다윗은 그 태에서부터 죽는 그 순간까지 이렇게 항상 주님을 의지했던, 주님을 바라보았던, 주님을 온전히 신뢰했던 사람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다윗이 피할 수밖에 없는 삶,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았는데요. 그런데 그러면 왜 다윗이 이렇게 도망자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을까? 하나님을 향하여서 날마다 기도하고 찬송하고 감사하며 주의 힘과 능력을 의지했던 다윗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까? 4절에서 말씀해 줍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악인들의 손, 그리고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이라고 말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은 일손이 부족할 때 이렇게 말하잖아요. 일손이 필요하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일할 것은 많은데 일할 사람이 없어서 일손이 필요하다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그 악인의 손이 얼마나 많은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다윗을 해하려는, 다윗을 죽이려는 악인들의 사람의 수가 너무 많아서 다윗이 어찌 할 수 없는 상황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장중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장력, 그 손으로 지어가지고 힘을 쓰는 힘을 말하거든요. 그러면 다윗이 지금 어떤 상황이냐? 여러분, 어른이 어린 아이의 손을 한번 잡아보십시오. 악수를 할 때 또 손 힘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의 손을 한번 잡아보십시오. 어떻습니까? 힘 있는 사람이 누르게 되면 손이 아파서 견딜 수가 없거든요. 빼려고 해도 뺄 수 없는 상황이 펼쳐집니다. 그만큼 장력이 강하여서 위험한 사람, 불의한 사람, 흉악한 사람들의 손 장력으로 인하여서 내가 빠져나갈 수 없는 상황을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수많은 대적들이 나를 힘으로 누르고 나를 위협하고 내 생명을 시시탐탐 노리는 적군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내가 고통스럽고 내가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나를 피하게 하소서라고 주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1절에서 4절에 주신 말씀은 다윗이 자신이 처한 상황이 얼마나 절박한 위기 상황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건지심을 간구하는 다윗의 다양한 방법의 간구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견고한 반석, 요새가 되었던 하나님, 피할 바위가 되어주신 하나님을 향하여서 간절히 기도했지요. 적들의 손, 그리고 그들의 장력에 의해서 내가 숨을 쉴 수 없고 내가 살아갈 수 없는 상황에,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지만, 그러나 나를 건지시고 나를 붙드시고 내게 피할 바위가 되신 하나님의 이름 앞에 간절히 기도함으로 주의 은혜를 간구하는 다윗의 삶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5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은 오직 하나님께서 나의 소망이 되어주시고 내가 신뢰할 분, 오직 그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피할 분이 하나님이시고 또한 그곳 가운데 나를 건지시고 나를 지키시고 내가 소망 삼을 수 있는 분 또한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5절 6절에서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여 싸우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여 싸우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내가 항상 주께 피하리이다. 오늘 6절에서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오늘 이 고백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고백되어져야 할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항상 주께 피하리이다.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러분, 여러분이 피할 수 있는 곳, 여러분이 안전한 거처로 삼을 수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내가 거하는 가정?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이 세상은 잠깐 머물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곳이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지요. 우리가 영원이란 세계를 살아가는 영원의 세계에 머물 수 있는 가장 안전한 곳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 그분은 나의 피난처로 삼고 나를 도우시고 나를 건지시고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나아간다는 것,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 하나님을 날마다 찬송하며 살아간다는 것,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유가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적으로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을 소망 삼으며 주님을 찬송하는 삶이 끊임없이 고백되어지는 삶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전하려고 딱 앉았는데, 야, 찬양이 너무 귀한 거예요. 마지막에 조수미 뺨치는 그런 마지막에 찬양도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소리도 아름답지만 그 찬양을 고백한 찬양을 부른 성도들의 신앙의 고백이 더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음악의 소리로 듣지 마시고요, 그 신앙의 고백으로, 그런 간증으로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더욱더 은혜가 되는 거예요. 시인은 과거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하고 살다가 노년의 때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 이것도 엄청 큰 은혜입니다. 그분들이 고백하거든요. 제가 이제 좀 큰 교회를 섬기다가 오다 보니까 그 교회에 느지막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계시더라고요. 한 70, 80 되어서. 근데 그때 하나님을 알기 시작해서 성경을 읽기 시작하고요, 이제 교회 뭔가 해보려고 하는데 자기가 설 곳이 없어요. 그러면서 한탄하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좋은 믿음을 내가 왜 인제 가졌을까? 후회하면서 또 후회하면서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고백하시더라고요. 그러나 제가 그 말씀드리죠. 괜찮아요. 이제서라도 그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 믿음 끝까지 유지하시고 이 구원을 잃지 않도록 하나님께 천국을 소망 삼으며 믿음으로 달려가시게요. 그리고 분명히 해야 할 일이 있을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늦지막히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은혜인데요, 더 놀라운 은혜는 뭔지 아십니까? 바로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여 싸우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여 싸우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라고 고백했던 다윗의 고백처럼 내가 어려서부터 주를 믿는 신앙이 더욱더 귀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태신앙이라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내가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 구원자로 믿고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다는 사실을 내 입술을 통해서 고백해야만 그 백성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믿었다고 해서 내 자녀가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조상이 3대, 4대, 5대까지 믿음의 기업을, 믿음의 가정이기 때문에, 믿음의 가문이기 때문에 내 자녀가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예요. 그래서 내가 내 신앙으로, 내가 내 사랑하는 주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께서는 나를 죄에서, 사망에서 건져 생명으로 옮기실, 구원으로 인도하실 분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내가 그 주님을 신뢰합니다. 이 고백 속에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뭔지 아십니까? 통계학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게 뭐냐면 어려서부터 예수님을 믿었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나이가 들어서 노년에 예수님을 믿을 확률이 더 크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하잖아요. 어떤 말씀하죠? 어려서부터 그 아이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주일학교 때 그들은 뭘 알겠어라고 생각하지만 그 아이들을 말씀 앞으로 예배 자리로 인도해 가는 것이 더 귀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다윗이 고백하고 있잖아요. 내가 어머니의 태로부터 출생하기 전부터 내가 주의 은혜 가운데 머물렀음을 고백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 신앙을 통해서 다윗은 그 어머니의 태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삶의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고백했던 어렸을 때라고 하는 이 고백은 바로 다윗이 보냈던 유년기, 청소년기 그리고 장년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일컬어서 행하는 말인데요. 다윗이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뭐냐면 시편을 보면서 다윗이 어렸을 때부터 다윗이 죽음의 그 순간까지 사무엘서 역대기를 보면서 다윗이 거쳤던 모든 삶을 보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건 뭐냐면 다윗의 삶의 항상 중심에는 하나님이 있었다는 거죠. 다윗은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의 삶을 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의 신앙의 고백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이 중심적인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어떻게 또 그것을 압니까? 여러분, 사무엘상 17장 37절 말씀 보게 되면 사울 왕 앞에 다윗이 고백한 신앙의 고백을 말해주는데요.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블레셋의 장수 누굽니까? 골리앗.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벌벌 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아요. 그러는 가운데 적군인 블레셋 장군 골리앗이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하고 모욕하게 되니까 그것을 참을 수 없는 거예요. 왜? 다윗의 일생 속에서 하나님은 자기 신앙의 중심이었거든요. 하나님은 나의 능력이고 나의 요새시고 피할 바위시고 나를 건지시는 분, 나를 구원해 주신 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게 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다윗은 그걸 참지 못했던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래서 눈에 보기에 17세의 어린 소년이 17세는 아니죠. 더 젊었을 수 있겠어요. 13세에서 15세 정도 되는 젊은 소년 다윗이 그가 양을 치는데 여러분 사자를 어떻게 이길 수 있었을까요? 곰을 어떻게 이겼을 수 있을까요? 건장한 성인이 사자가 나타나서 싸우라 한다면 누가 싸울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는 확고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맷돌로 곰들을 사자들을 물리쳤던 경험이 있거든요. 내가 잘나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곰을 무찌르고 사자를 무찌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무찔렀던 것이 아니라 그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고 나를 지켜주셨던 것처럼 지금 이 순간에도 블레셋 장수가 나를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저주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벌벌 떨게 하는 이 장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이 나를 이기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다윗의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결과적으로 어떻게 하셨어요? 그에게 승리를 이루도록 하셨지요. 여러분, 그러면 다윗이 이러한 일들만 경험하고 살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고 있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고 했어요?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도망 다닌 그런 삶이었어요. 압살롬에게 도망 다니기 전 다윗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그의 장인어른 사울 왕에 의해서 10년이 넘도록 도망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얼마나 끔찍합니까? 내가 빚을 지고 내가 잘못을 해서 도망을 다니는 것도 끔찍합니다. 그런데 아무 잘못이 없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행동을 한 적도 없고 부끄러운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여서 취하여서 그를 아내로 삼은 것, 정욕을 이기지 못하여서 그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것,
그리고 마지막엔 통회하고 회개하여서 내 몸이 쇠하여 뼈가 지나여 온몸이 으스러지는 것 듯한 고통을 느끼며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다윗을 보게 되잖아요. 숨기려 했고 정말 없이 하려 했지만 숨길 수 없고 그것이 현실로 드러나게 되자 더 이상 그는 감추지 않았고 잊고 있었던 그의 삶 속에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모든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 다시 돌아갔던 다윗의 신앙을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가 말씀 앞에 섰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변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적들에 의해서 자기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괜히 이유 없는 잘못된 이유를 걸어서 딴지를 거는 그 사람들로 인하여서 고통 중에 있는 다윗이 하루 이틀도 아니고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적막한 사막에서 광야에서 도망자의 삶을 살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끔찍한 일입니다. 광야에 뭐 먹을 것이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그리고 그의 곁에 400명의 군사가 함께 따라다녔어요. 날마다 그 용사들과 함께 10년을 도망다니면서 먹을 것을 구해줘야 되고요. 또 함께 먹어야 됐고요. 적들의 위험으로부터 그들이 보호받기 위해서 늘 숨어 다녀야 하는 그 인생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런 좋은 일들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좋았던 때보다도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때가 더욱 많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에 다윗은 어떻게 고백하고 있어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을 허락해 주셔서 내게 이런 도망자의 삶을 사십니까? 나를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하나님 원망했습니까? 원망의 고백은 들리지 않습니다. 시편을 보게 되면 야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 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 기도는 다 누구를 향한 것이냐면 하나님을 향한 것입니다. 여러분 나에게 억울함이 있으면 여러분 누구를 찾아갑니까? 내 마음의 억울함을 내 마음을 이해하려고 이해해달라고 내가 친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내 마음의 아픔을 고통을 어려움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좀 더 나아지던가요? 그러면 그 문제가 해결되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또 생각지 못했던 오해가 또 생각지 못했던 일들이 내 삶 속에 계속 스며들어 오는 것이 우리 사람들의 생각이고 생활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들을 차라리 이 땅에서 멸해 주옵소서, 그들이 거쳐도 장막도 없이 하여 주시고 그들을 멸하여 주시라고 그렇게 기도했지만 그 기도는 그들을 정말 미워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제발 깨달을 수 있도록 그들의 자리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다윗은 그렇게 고백했던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이해할 수 없고 내가 이해하고 싶지 않은 일들이 있습니까? 내 마음에 불평 불만 있고 없는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것을 사람에게 고백하는 것보다도 오늘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내 모든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주님 내가 주께 피하겠습니다. 내가 의지할 분은 내가 소망 삼을 수 있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다윗은 늘 하나님을 향해서 1인칭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내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지 너의 하나님,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너의 하나님이십니까?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십니다.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나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나의 힘과 소망, 능력이 되어주십니다. 그 하나님께 다윗은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이 소망 삼고 여러분의 마음과 형편과 처지를 아뢰할 수 있는 분이 누구십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자, 나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 되실 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 고백해야지요. 다윗은 그렇게 신앙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행복하고 평안한 왕위에 있었을 때도, 적들에 의해서 공격을 당했을 때도, 전쟁에 나가 싸울 때에도, 사울 왕에 의해서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도망자의 삶을 살 때에도 그의 믿음은 한결같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던 것이죠.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두려워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보다 눈에 보이는 것을 더 두려워하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거든요. 눈에 보여지는 우상, 눈에 보여지는 다른 나라들을 두려워하고 그들의 힘 앞에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눈에 보이지 않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고 그분께 내 마음을 열어놓았던 것이죠. 그래도 뭐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6절에서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이 시인의 간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9절, 10절, 11절, 12절 보니까 늙을 때에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에 나를 떠나지 마소서. 내 원수들이 내게 대하여 말하여 내 영혼을 엿보는 자들이 서로 꾀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은즉 따라잡으라 건넬 자가 없다 하오니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 속히 나를 도우소서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다윗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버렸어요. 더 이상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다윗이 처한 상황을 보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계속 사업에 망하고 실패하고 늘 그렇게 못 사는 인생을 보이면 사람들에 의해서 그렇게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업의 실패가 내가 잘못 사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아닙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패할 수 있고요, 잘 못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형편을 허락하신 하나님과 내가 그 상황 속에서 함께 동행의 삶을 살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잘 살고 있지만 멋지게 남들 부럽지 않게 BMW 타고 다니고 내가 좋은 집에서 내가 호화로운 삶을 살고 있지만 사람들은 부러워하고 사람들은 칭찬하고 잘 산다고 멋져 보인다고 말할 수 있지만 그곳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린다면 우리는 잘못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빈부에 처할 줄도 알고 내가 궁핍함에 처할 줄도 알고 내가 좋은 일을 만날 수 있지만 그 어떤 상황에 나의 삶은 항상 변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살고 있지만 그러나 내 마음 속에 변하지 않아야 할, 내 중심이 흔들리지 않아야 할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나의 신앙의 고백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어려움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드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품어주시는 주의 은혜 사랑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배불러 따뜻하고 평안하고 내가 즐거움 속에서 살아가는 그 시간 속에서도 나를 이렇게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요, 그 상황 속에서 나만 호화롭게 행복하게 살지 마시고 나눌 수 있는 은혜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게 교회 공동체로서 그리스도인이 살아가야 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시편 71편 13절 말씀 보니까 내 영혼을 대적하는 자들이 수치와 멸망을 당하게 하시며 나를 모해하려는 자들에게 욕과 수욕이 덮이게 하소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다윗의 고백으로서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를 죽이려고 하는 원수를 향하여서, 나를 죽이려고 찾아드는 그 수많은 사람들을 향하여서 주님 수치와 멸망을 당하게 하시며라고 말씀하는데, 이 고백 속에서 야, 역시 다윗은 똑같은 사람이구나라고 말할 수 있어요. 수치를 당하고 그 전에 70장에서는 수치와 모욕을 당하게 되려고만 했어요. 근데 오늘은 하나 더 나가서 멸망을 당하게 해주시라고 고백하고 있지요. 그러나 다윗은 이 고백이 결코 그들이 죽었으면 좋겠다, 그들이 내 앞에서 사라졌으면 좋겠다는 고백이 아니라는 사실. 다윗은 그들과 함께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심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어요. 나의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심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그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반석이 되어주실 것을 다윗은 소망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적들이, 원수들이 나를 해하려고 하고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나를 모함하고 너의 곁에서 하나님이 떠나셨어라고 조롱할지 모르겠지만 다윗의 마음속에서는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시인은 끝까지 자기 자신과 함께 늘 함께 계셨던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고요, 자신을 버리실 수 없다는 사실을 확실한 믿음 안에서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노년 자체가 우리에게 축복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노인을 존경과 공경의 대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노인들은 사라져야 할 존재가 아닙니다. 예전에 한 10몇 년 전에 우리 정동영 씨가 어르신들은 집에서 잠잠히 앉아 계셔요. 일은 젊은 우리들이 할게요. 옳거니 그래 네가 잘 해봐라 해가지고 어르신들이 투표 안 하니까 그는 대통령 선거에서 낙방했죠. 여러분, 말이라고 해서 아무렇게나 말하면 되지 않습니다. 절대 말을 입이 뚫렸다고 해서 아무 말을 하며 살아간다는 건 결코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은 덕스러운 말, 은혜스러운 말, 사람을 살리는 말, 영혼을 살리는 말을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입술 가운데 그런 입술의 고백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노인은 존경과 공경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 내가 좀 나이가 들었다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지요. 그분들은 내 신앙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존경받을 수 있는, 공경받을 수 있는 삶을 살았는지, 하나님 앞에서 다윗처럼 동행의 삶을 살아서 신앙의 후배들이 내 신앙을 본받고 따라올 수 있을 만한 신앙의 걸음을 걸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오늘 이 자리에서 내가 조금 젊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나도 앞으로 이 어르신들처럼 신앙의 본을 받아 나도 믿음의 훌륭한 기업을 이어갈 수 있는 멋진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겠다라고 여러분 생각할 수 있는,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는 젊은 자나 나이 든 자나 모두가 함께 하나님 앞에서 귀한 사랑을 힘입고 건강한 교회 공동체로 세워져 가야 합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시대의 지도자들을 세웠을 때에 그 모든 지도자들은 신구약 성경의 대표자들은 대부분 다 나이 든 어르신들이었습니다. 모세가 70명의 각 지파장을 세울 때에 그의 장인 이드로의 말을 들어서 그 수많은 수십만 명의 백성들을 다스리고 통솔할 때에 그들을 리더해 갈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된 것도 장인 이드로의 머리에서 나왔습니다. 솔로몬의 아들 여로보암이 결국 그가 어르신들의 말을 듣지 않아서 나라가 두 나라로 분열되어서 남과 북이 나눠지긴 했지만, 그러나 그가 먼저 찾아간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그 나라의 어르신들이었어요. 여러분, 장로들, 재판장들, 중요한 직무를 갖고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선구약 성경의 대표자들은 대부분 다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었다는 사실이죠. 그들에게 지혜를 배우라고 말합니다. 백바른 아름다운 우리의 영광의 멸관됨을 우리가 따라야 하고 본받아야 할 것을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따라서 잠언 1장 8절 9절에서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잠언 22장 6절에서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러면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아니하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나이 드신 어르신들은 그 나름대로의 신앙의 연륜을 통해서 지금까지 걸어온 믿음에 부끄럽지 않는 삶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 신앙을 유지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고요. 그 신앙을 본받아 어린 아이들이 마땅히 행할 그 길을 지도해주고 가르쳐주고 깨닫게 해주는 그 일들을 우리로 하여금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교회 공동체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 아이들이 소망을 품고 이 교회에 차고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3층에서 목양실에 있으면서 아이들이 방방에 타러 와서 막 웃고 즐기는 소리가 너무 좋더라고요. 아이들의 소리는 사람을 즐겁게 하는 것 같아요. 그 아이들이 몇몇의 아이들만 교회에 오고 지금 잠깐 또 방학 중이지만 그러나 저는 소망을 품습니다. 교회에 아이들이 온다는 것은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심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렸을 때 믿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늙어서도 그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힘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항상
주께 피하리이다.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이 고백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 속에서 날마다 끊임없이 고백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더욱 가까이, 그래서 주님을 더욱 찬송하고 주님을 온전히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구원자 되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온전한 믿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10장 함께 찬송합니다. 시온 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조가